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기적의 100달러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되었었는데 2001년도에 그 미국의 코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한 프로젝트를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100명의 지원자들을 받아서 그들에게 한 명당 100달러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90일 동안 이 100달러를 쓰게 하고 90일 뒤에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떻게 그 돈을 썼는지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100달러가 뭐 요즘 환율로 하면은 1,400원이 넘더라고요. 14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인데 뭐 크다면 크고 또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돈을 쓰는 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첫째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곧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둘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계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할 것. 셋째,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해야 할 것.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이제 10몇만 원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다가 예배 가운데 콜링하는 중에 이 100명이 다 채워졌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100불씩 다 나눠주고 이제 90일 뒤에 다 같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이죠. 그 MBC 방송국에서 데이트라인이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취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가 오고 또 사람들도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90일 동안 이 100불을 가지고 이 100여 명의 사람이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쓰게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 결과는 너무나 이제 놀라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제 간증하고 그 결과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 가운데 감동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100달러가 여러 곳에서 이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뭐 이런 것이죠. 이제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성도는 오히려 창고 가득하게 이 아동 도서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본인이 먼저 시작하자 사람들이 같이 막 후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이 노숙자에게 담요를 이제 사주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데 이 100불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라는 영화, 이 전도 영화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이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좋게 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6,000불 정도가 이제 모였대요. 그래서 그 돈이 모이게 되어서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또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기를 유산하거나 또 어린 아기를 잃은 그런 가정에게 꽃을 보내는 그런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미혼모를 돕거나 또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100달러를 90일 만에 이 13,000불로 만들어서 온 사람도 있답니다. 대단하지요. 이 결국에는 이 1만 달러를 함께 나누어서 이 100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90일이 지난 뒤에 이 미국의 전역과 전 세계에 한 25만 명이 되는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 돈이 영향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10,00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90일이 지난 후에는 15만 달러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이 돈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능과 열정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통적으로 이 100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6가지 비밀을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넷째,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매일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섯째,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크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이 예수님 부활을 제외하고서는 유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고 또 저자마다 참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이 놀란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이 피곤하고 지치셔서 이 벳세다 빈들로 가셔서 이제 쉬시고자 그곳을 찾게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또 알고 막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사역을 하는데 바빴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애쓰고 수고한 그들에게 좀 쉼을 주고 싶으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이 피곤하셨겠지만 그럼에도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대해 주시고 그들을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도 똑같이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피곤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맞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무리를 보시는 긍휼한 마음, 그들을 보시면서 정말 불쌍히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에 대한 긍휼함에서부터 출발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그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기진하여서 지치고 그렇게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선한 목자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이 이 갈 길을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또 길을 헤맬 때, 그리고 우리가 먹지 못하고 줄일 때에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맞으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보내십시오. 우리도 좀 지쳤고 저녁이 되었으니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제자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을 보낼 것이 없다. 오히려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거기에 몇 명 되지 않는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 수중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장정만 5,000명, 학자들에 따라서는 많게는 15,000명, 2,000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 먹일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동체가 작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을 충분히 섬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먹입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자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마치 이 시대에 이 도시에 여러분처럼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런 성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빌립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빌립이 생각하기에 딱 견적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15,000명, 2만 명인데 이들을 떡 하나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적게 잡아도 1,500만 원, 2,000만 원 되는 큰 돈인 것입니다. 그런 돈이 예수님 저에게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어떠한 그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그런가 하면은 그의 생각과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어떤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한계 안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도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삐끗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좀만 도와주십시오. 뒤에서 좀만 밀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있지만 어떤 우리의 한계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개척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많은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준비팀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계산했습니다. 많이 계산했어요. 우리가 가면은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오실 거고 몇 명이 오셔야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이 교회를 세우면 거기 임대료는 얼마가 될 것이며 그거 어떻게 누가 그거를 책임질 거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이 한 이 정도 이상은 오셔야지 교회가 운영이 되겠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 적어서 우리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계산 많이 하다가 이런 장소 이제 얻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럼 순장님들이 다 헌금하셔야 되나? 저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한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가 하면은 시편의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구하시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서가 있지요.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선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 도박하듯이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사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LA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가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이제 해외 선교를 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후원금도 이렇게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꾀를 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 우리가 선교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한 이 묘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돈 다 모아가지고 그 LA에서 한 뭐 몇 시간 가면은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곳 카지노에 가서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 땡기는 족족 뭐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가진 돈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이런 선교를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선하지 않은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 의도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착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끄떡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은혜교회가 정말 주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선한 의도와 선한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이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거 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예수님께서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니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리지만 한 영혼이 마음을 다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을 다한 헌신, 그저 이 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한 파트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왜 이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온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남는 거,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재능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드려서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아마 뭐 이 아이만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 몇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뭐 이까짓 거 갖다 드린다고 뭐 예수님 좋아하시겠어? 뭐 이까짓 거 뭐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눈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것을 한 파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때도 평민들은 이 보리떡을 잘 먹지 않았대요. 평민들은 그래도 밀떡 정도는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이 보리떡을 그렇게 먹고 그런가 하면은 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닙니까? 이 보리떡 잘 목에 안 넘어가니까 반찬 삼아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가지고 다니던 것이 이 조그마한 물고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이 뭐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 아이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스스로 보니까 작은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진수성찬 잘 차려서 이렇게 막 이제 좋은 말씀 막 한 말씀만 드려도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진수성찬은 고사하고 제가 가진 것이 이렇게 너무 초라한 보리떡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매번마다 설 때마다 두렵고 너무나 작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가진 것은 진수성찬 아니고 이 보리떡 같은 것이지만 그렇게 초라하고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은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떻게든 또 한 번 또 보고 또 수정하고 마지막까지 제가 한번 진액을 이렇게 쏟아내서 정말 쥐어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한 분이라도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실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줄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처음보다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대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거 나에게 있는 거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막 나눠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치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을 막 하늘의 빛처럼 만나처럼 그렇게 내려주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도 있지만 항상 주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달하시고 영광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도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품으세요.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오고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왕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꼭 누구를 데려와서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안 데려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을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이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더 안 주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충분하게 배불리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은 것을 다 모으셨어요. 다 모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2만 명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까짓 거 버리라 하실 수도 있죠. 야, 또 만들면 되지, 갖다 버려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다 모으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정말로 마음 다해 헌신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양식을 결코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모으셔서 그것을 광주일에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은혜교회가 정말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한 그 헌금까지도,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사역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펜 하나 사더라도, 돈 이렇게 하나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헌금한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오병이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참 인상적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 14장의 앞부분에는 헤롯 왕의 잔치가 이제 나타나 있고, 그 뒤에는 이 예수님의 이 빈들에서의 잔치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헤롯 왕의 잔치는 훨씬 이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을 때였으니까 훨씬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그것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헤롯 왕의 그 잔치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잔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헤롯 왕의 잔치는 이 화려한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 가운데 수많은 화려한 것이 있는 그런 잔치가 이제 헤롯 왕의 잔치 아닙니까?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잔치는 어때요? 아무도 없는, 해도 다 저문 곳에 그 빈들에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그런 오병이어 잔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온갖 고관대작들이 다 모였겠죠. 귀빈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 헤롯의 그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이 높은 자들이 모이고 유명한 무용수들이 와서 그곳에 축제를 벌이고 했던 것이 이 헤롯 왕의 잔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잔치는 이 사람들이 기진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다 헐벗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예수님의 잔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은 어때요?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막 허세를 부리면서 막 그곳 가운데 풍요함을 자랑하였던 것이 헤롯 왕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결핍의 장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잔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뒤에 마지막 결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하였던 이 헤롯 왕의 잔치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피비린내 나고 죽음의 잔치로 끝을 맺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헤롯도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잔치로 끝을 맺었다면, 이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결핍투성이었고 이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했지만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놀라운 풍성함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풍성함을 누렸던 잔치가 예수님의 빈들에서의 잔치였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 거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뭐 우리에게 두 군데서 초대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시겠어요? 막 온갖 셀럽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막 대통령 초청장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이런 초청장이 오면은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는 그런 잔치는 잠시는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은 절망이고 오히려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왕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자리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그곳은 아름다운 풍성한 잔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왕의 잔치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깐의 그러한 마음을 빼앗는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풍요함을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양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밤이 맞도록 실패하였을 때 예수께서 다시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이 베드로가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그곳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전문가인데 거기 던져봐도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내 본성적으로는 안 던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한번 뭐 예수께서 말씀하신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의 어떠한 이 정말 그 한계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물을 찢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